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이 좋은 마무리, 지혜로운 마무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끝 마무리에 대해서,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시작으로 연결된다.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이 마무리라는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끝은 시작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즉 마무리, 끝이라는 게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 또 그러한 타이밍, 그런 면에서 볼 때 출발이 아무리 좋고 열심히 살아왔어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일하셨는가를 상고하라. 자세히 검토하라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고난과 근심 중에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행복한 일만,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스스로 창자가 흔들렸고 뼈가 썩는 듯한 고통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에 주는 의미는 고난이란 장애물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존 밀턴의 신라권은 그가 시력을 잃은 후에 쓰여졌고 배트맨의 교향곡 중에 유명한 것들 몇 가지는 그 귀가 들리지 않은 다음부터 작곡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그는 없는 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는 교훈이 이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다, 마무리다,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세의 광야 도피는 왕자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권세와 명예와 향락이 그를 즐겁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발을 벗고 난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한탄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죽어가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아이가 죽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먹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일을 향한 신앙적인 결단과 인내와 소망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말없이 충성하고 전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변함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서 도피했던 다윗이 악을 선으로 대하게 될 때 사무엘하 5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쫓기는 자인데 점점 강성해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칠 때 후원하지 않고 뒤에서 구경하던 에브라임이 막상 전쟁의 승리로 끝나자 자기들을 불러주지 아니하는 것을 인해서 불평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그런 말을 합니다. 훌륭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마지막 보잘것없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달고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여했던 결국 에브라임과 그 더 끝물 포도보다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훨씬 귀하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는 그렇게 전달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번교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보여줄 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무리돼서 프란시스처럼 석양 무렵에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나의 밭에서 호미질을 끝낼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귀한 지혜롭고 마무리 있는 복된 마무리가 있는 생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